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일과 미혹하는 영을 잘 분별하자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미혹의 영은 자동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의 가장 중심의 말씀, 그리고 요한서신 전체에서 요한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요한복음과 서신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모두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있을 것이고 무소부재함도 있으실 것이고 초월하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내 명령을 듣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또 하나 맺으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목적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 집, 친척,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도 길갈에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으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우리의 우리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를 내 몸과 내 영혼 깊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방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 율법을 지켜내고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계약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방법을 이끄셨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 전에는 그렇게도 안 되던 것, 그렇게 하라고 해도 불가능했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실한 언약 관계가 불가능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언약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던져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력이 굉장히 안 좋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살쯤 되니까 그 안 좋았던 시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신의 눈을 한쪽씩 빼서 이 아이에게 기증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멀쩡하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일이지만 제 자식이 그래도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당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용기를 얻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도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되는 일입니다. 신기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고 뉴스에 나올 일도 아닙니다. 사랑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더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유익이 되시며 예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며 예수만이 모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수능입니다. 누군가에겐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겐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예년보다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수능은 분명 아이들의 인생에서 큰 고비가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통해 인생에 맛보는 고비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통해 대학이라는 문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나의 어떠함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시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 입시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입시는 성공입니다. 제가 26살에 처음으로 서산에 내려왔을 때 제가 박준상 성도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 6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문제들도,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금 이 예배당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한서신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 장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화요일이 시험이거든요.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 시험을 통해 시험 들지 않으시고 이걸 잘 이겨내셔서 우리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역자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2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저희 넷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걸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 말이 있는데 내년에 50명이 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랬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50명이 되면 제가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전도의 목적을 두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자는 겁니다. 모두가 전도자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도자라고 우리는 선교사라고 선포한 만큼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20절, 21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으로 자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나라가 귀한 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마음껏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충성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2021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질 날을 꿈꾸면서 더 성도들이 더 많아질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속히 여기가 좁아서 더 다른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을 준비하면서 회의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실 거라는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추수한 일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